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우리 자녀들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이 곤욕을 치르게 하는 저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이것을 다 공표해가지고 고소한 자나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단도직입 저 도시들, 저 도둑들 내 자녀들의 경영하는 장차 그거를 가로막고 차지하고 있는 남의 재산을 가로채 먹은 저세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고등법원 법정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신문 언론지상에 다 떠들 거 아니에요. 탤런트 김민정이 법정에서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그것만 해도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혀를 깨물었어요. 그랬는데 피가 나도록 깨물 수가 없더라고요. 용기도 나지 않고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 친구들한테 내가 간증할 때마다 미안하지만 혀가 좀 짧은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뭐 최지우 씨나 뭐 있잖아 권아무개 씨나 그 혀 짧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혀를 자르면 이걸로 내가 죽으면 다행인데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배운 게 연기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20세 어려서부터 배운 거라고는 그거밖에 내가 배우밖에 없는데 이 배우 생활도 못하면 나는 장차 감옥에서 나오면은 뭘 해서 먹고 사나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혀 짧은 그야말로 혀 반이 없으면 언어도 불가능한 이 배우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면 이건 철수. 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걸리는데 교도관이 들어가자고. 들어가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나? 이건 갑자기 이별인데. 우리는 그냥 재판 잠깐 받고 온 가족이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촬영장으로 우리 아들은 집으로. 그게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재판하는 날은 외식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감옥을 향해서 가니 이거는 예고치 않았던 그래서 그 순간 떠오르는 찬송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나는 깊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내가 마치 죽음을 향해서 나는 죽으러 들어가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감옥이죠. 교도관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아침에 재판받으러 오전 시간이니까 그 방 안에 가득 앉아있는 거예요. 수갑을 차고. 그리고는 눈이 화등잔만 해가지고 연예인이 평복을 입고 법정 구속돼서 보통 사람도 아닌 연예인이 보통 사람이 들어와도 호기심이 날 텐데 연예인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고 막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송승헌이라고 송혜교 나왔던 그 가을동화가 그 2001년도에 대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주말이면은 아직도 재방송을 하고 있을 때예요. 주말이면. 근데 재방송을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따끈따끈한 빅 뉴스가 생긴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따끈한 감옥 생활을 정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감옥에 있으면 이 재판받으러 나오는 것도 아주 좋은 매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들리는 그 아무개가 들어왔대. 김민정 탤런트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를 들고 갑니까? 막 소스가 저는 거기가 더 부끄러워서 어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교도관이 저를 제일 끝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앉으라고. 얼마나 그 자리가 그냥 감사했든지 거기서 푹 의자 속에 이렇게 숨듯이 앉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저에게 수갑을 내밀면서 수갑을 짜야 한다고 손을 내밀으라고. 그런데 손이 내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교도관이 말도 못하고 들고 있으니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양손에다가 수갑을 차커벅차커벅 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도 딱한지,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도망갈 염려가 없으실 텐데 고등법원 법정에서 그것도 왜 법정 구속을 하셨는지,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면은 도망갈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열심히 대응을 하셔서 빨리 나가세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의 궁금증이 일단 풀어졌지요. 아, 저 사람은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구나. 그걸로 저는 조금 떳떳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포승줄을 내미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래서 이걸 묶어야 되는데, 아니 수갑을 찾는데요. 그래도 여기 룰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승줄로 저를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상복 입은 채로 포승줄로 꽁꽁 저를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참겠어. 이건 옷 속에 그래도 긴팔이니까 2월 달이니까 긴팔 입었으니까 수갑은 가려지지만 포승줄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승줄이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포승줄이 묶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심정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그 고소한 사람들의 그 얼굴, 이름이 막 조마등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그 암흑의 이사, 내가 나가면 너의 자식한 때까지도 내가 이 복수를 하리라. 나와 내 자식들 눈에서 피눈물 쏟게 했으니 너희들 눈에서도 피눈물 쏟게 하리라. 막 그런 생각. 또 암흑의 정말 그분들의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은 다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때 자기들이 첫 단추 잘 못 낀 거를 후회를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금은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분들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순간 저는 많은 살인을 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다 그 순간 다 죽였고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이가 빠드덕빠드덕 갈리면서 막 그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쏟아놓는 그 순간이었는데, 저 밑바닥에서 저 잔잔한 호수에서 뭐 하나가 둥 떠오르듯이 한마디 말씀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 예수 믿고 25년 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아는 말씀, 내가 몇 장 몇 절 어디 그걸 아는 자신 있게 외우는 말씀은 달랑 하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저는 40년 강해 생활 동안 이 말씀 붙듣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가 때로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연명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달랑 하나. 그래가지고 검찰에 가도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기도도 안 나올 때는 그저 그 말씀만 주문해 오듯이 한 10번 외우고, 그리고는 털털 털고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던 말씀. 그런데 그 감옥 문전에서 수갑을 타고 포승줄에 묶여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상금처럼 꺼내서 썼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때 그 25년 동안 이해가 안 가 했던 말씀이에요. 웃기지 마, 미소 떨지 마, 거짓말하지 마 했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간증하는 자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다른 설교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었지만,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시한부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둔 가족 앞에서 아니 온갖 재산이 다 날라고 집주들도 없어졌는데 어떻게